제가 한 1년 전쯤에 읽었던 책 중에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가 매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많이 오해한다라는 건데요. 세상은 점점 망가질 거야. 점점 분열되고 있어. 악해지고 있어.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빅데이터를 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세상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30년 전의 의학을 생각해보고 디지털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많이 개선되어졌고 경각심을 갖게 되어졌고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 대할 수 있게 되어졌죠.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왔지만 오늘날 내가 보는 뉴스 혹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세상은 더 망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책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많은 오해를 갖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차피 멸망할 거야, 파괴될 거야 하고 무서워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자, 이런 도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거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엔딩이 어떻게 끝나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마지막 어린 양과 혼인잔치로 끝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하나 되어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엔딩 21장 22장에는 로마 혹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상징적으로 대항 공동체로서 보여지는 상징들이 등장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길이 넓이 높이가 1304km인 거대한 도시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때 고대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토와 비슷한 크기라는 거죠. 즉 로마와 다른 문화를 가진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대항 공동체가 마련될 것이라는 상징이고요.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은 바벨론을 사각형으로 기억을 했고 그런 사각형의 도시를 완전한 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인들은 바벨론을 사각형으로 기억을 했고 그것을 차용하여서 요한계시록 저자는 로마와 혹은 바벨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대항 공동체가 이 땅에 현실로 펼쳐질 것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 중에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문구도 등장을 하는데요. 성전에 누가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에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는 이미지를 쓰느냐? 성전이나 제사장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에 그 중간에 매개체로서 성전이나 제사장이 존재하는 건데요. 마지막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땅에는 그러한 것 필요 없이 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이 숨겨져 있고요. 그 안에 기뻐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는 로마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을 그림 상징언어로 비유하여서 실제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잘못된 문화이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박해받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위로, 희망을 주며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라고 외치는 상징 언어와 선포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3분 1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